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상황과 형편들,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마음까지 주님 모든 것이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진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위한 다짐과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지에 그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탄모를 쓴 군인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2010년 11월에 해병대 연평부대 소속으로 군 복무를 했던 임준영 상병이라는 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군이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시면은 이 임준영 상병이 쓰고 있는 방탄모와 방탄모 턱끈이 불에 탄 흔적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차별 포격이 있을 때에 포격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 때문에 불에 탄 자국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임준영 상병은 포탄이 떨어지고 있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 반복해서 훈련했던 것처럼 적에게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의 방탄모와 턱끈에 불이 붙어서 얼굴과 입술에 화상이 입고 있는 그 와중에도 주저하지 않고 훈련한 대로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임준영 상병은 그 당시에 2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21살이 그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아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필승이나 세연이나 민서나 준서나 재하의 그 또래에 속하는 나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앳된 청년이 사방에 포탄이 떨어지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서 자기 방탄모에 불이 붙은지도 모르고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다 했다는 것이 너무나 기특하기도 하고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 신문에서 임준영 상병을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군인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불탄 방탄모는 현재 해병대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을 만큼 그가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영웅과도 같은 기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군인들에게 진행되는 정신교육 등에서 임준영 상병 이야기가 거론이 되고 언급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자기가 영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저 한 사람의 군인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영웅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완수해야 할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준영 상병은 목숨이 위태롭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 너무나 위험한 형편이었지만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임준영 상병과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형편, 자신들의 처한 그런 어떤 위기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할 임무를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박해를 피해 안디옥까지 쫓기듯 도망쳐온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결국 그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도망쳐 왔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선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그 성도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는지,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도가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전했다, 이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사실 주목할 만한 부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 성도이면서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더라, 이게 놀랄 만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9절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본문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쫓기듯 그곳까지 흩어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라 불렸죠. 사울은 그를 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 이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심지어 안디옥까지 도망치듯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먼 땅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돌에 맞아 죽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었고, 그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하죠? 놀랍게도 그 예수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자신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이곳까지 쫓기듯 도망쳐 왔지만, 그곳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계속해서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이 처한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복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같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 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모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복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이 모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뒤로 제쳐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가 속한 영역에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증거하다 박해를 받게 되고, 그 박해를 피해 도망친 그곳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던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매주 모여 함께 전도하던 전도대도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이렇게 전도할 때 나누어 주었던 그 전도용 물티슈가 부족해서 추가로 주문해서 구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빌라 지하 창고에 가면은 그 박스채에 쌓여 있는 전도용 물티슈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록 길거리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는, 노방 전도는 할 수 없을지라도, 성도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곳곳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통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굳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까 성도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이게 정말로 이상한 일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게 맡겨진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내길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빡빡한 일정들이 흘러간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무명의 성도들 몇 사람이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19절에서는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본문 20절에서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잘 납득이 안 됐던 성도들도 있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몇 사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이름도 정확히 언급되지 않고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 출신의 몇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성도들 몇 명으로 인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게 된 이방인들 몇 명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성도 몇 사람이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한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피해 쫓기듯 도망쳐온 성도들의 그 옷차림이나 아니면 행색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에 액세서리를 차고 딱 봐도 부유해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높은 위치에 앉은 사람들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행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겨우 옷 한 벌,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박해를 피해 급하게 도망쳐온 성도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두시고,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상황입니다. 안디옥은 당시 뽑히는 3대 도시 중 하나로 굉장히 크고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인구가 최소 50만에서 많게는 80만까지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고대 근동 대제국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그 인구 수가 12만여 명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했을 때 50만에서 80만에 달하는 인구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한 대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대도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고작해야 박해를 피해 도망쳐온 유대인들 몇 명이 전했던 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애초에 그들의 말을 들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큰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크고 화려한 대도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초라한 행색에 그 성도들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에 이 기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한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도망치듯 이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비참한 행색이어서 그런 자신들이 그 대도시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봤자, 예수님을 전해봤자 야 이건 아무 소용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주눅들고 위축이 되어서 크고 화려한 도시 안디옥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행색으로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봤자 소용이 없을 만큼 아무 능력도 일어나지 않을 만큼 그런 보잘것없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모든 것에 제약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예수님을 소개해봤자 그들은 듣지도 않을 것이고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을 갖게 해주신 이 기적과도 같은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인간관계들 속에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성도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도 나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처한 형편이 너무 좋지 않다고 하여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바쁘고 빡빡하여서 차마 복음을 전할 형편이 아니라고 하여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침체되고 위축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여도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큼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삶 속에서도 내게 맡겨진 그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고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때에 따라서 성도의 삶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음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